내일이든 또는 그 밖에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감당할 만한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날 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는 이 일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냥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 얻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라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셋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예요.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에 어떤 아버지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얼른 냉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들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산에 3일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소름, 그런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여서 그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인간적인 평범한 상식으로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렌즈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상식으로만 살아가도 성공한다 그러죠.
그러나 인생을 상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냥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용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지만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러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숨어 있었어요.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비록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흔들림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맹숭맹숭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일에도 사업을 하는 그런 업종의 사업이었어요. 주일날에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이게 고민이 됩니다. 주일 매상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해야겠는가 고민스럽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고민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힘든,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수반되어지는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어요. 2013년 얼마 안 됐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그 케이크 만드는 가게에 동성 연애자가 찾아와서 결혼 케이크를 주문하였어요. 주문을 받아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부하였다가는 동성 연애자들이 연합하여서 막 항의를 할 것이고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찌할까?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클라인 젊은 부부예요. 이 부부는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하여서 그 동성 연애자의 주문을 거부하였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많은 동성 연애자들과 단체들을 동원하여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 그 가게를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송에 휘말려서 2015년 오레곤 주로부터 13만 불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40만 불에 달하는 거금을 모아서 이 클라인 부부를 지원하였어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달려들어서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차고 그런 좁은 길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 있는 믿음, 망설임이 없는 믿음, 주저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든지 또는 감당할 수 없든지 간에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새해 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력 있는 믿음에 이어서 그것과 더불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도착해가지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누구죠? 이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의 그때 아이라고 불렀으니까 한 10살 안팎의 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르란 뜻으로 청년이란 뜻이에요. 청년이에요. 이미 청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이 이삭의 나이는 2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면 125세가 되는 것이죠. 비록 25살이지만 125살의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뭐와 같은 거예요? 아이와 같죠. 때로는 우리들한테 다 큰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아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아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삭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장한 청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결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을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따지잖아요.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칼로 자신을 내려치려는 아버지 행동에 그는 아무 저항 없이 온몸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온몸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죽겠다. 이삭이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애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이 어린 이삭은 눈으로 다 보고 자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믿음을 가진 아버지에게는, 부모에게는 좋은 믿음의 자식이 태어난다. 좋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좋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그 모든 행위를 저항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힘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네 생각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반항적인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행위에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는 순종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완력에 넘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설득을 당하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 이것을 이해해야지 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성 대국이잖아요. 그러나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한 150년 전 미국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막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던 미국의 놀라운 일들이 188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정말 미국 강산을 뒤흔들었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D.L. 무디입니다. 그리고 당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탄생된 YMCA가 있었어요. 그 YMCA 존 모트라는 총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연대하여서 1886년과 88년에 아주 특이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뭐냐면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발 운동이란 단체예요.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약 2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아니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던 것이에요. 그 놀라운 헌신과 그 내려놓음과 순종이 이 미국 젊은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이 나라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강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한반도를 찾아왔던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 그들이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태동되었고, 지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한국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려놓음, 순종이 없으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무엇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힘, 지혜, 생각, 고집,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이 이삭에게는, 아들 이삭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순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들을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면 둘 다 아브라함에게도 철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아들을 포기하는 그런 순종이 있었고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포기,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 그런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다, 충성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그 결단이 있으면 곧바로 그것을 수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내려놓는, 그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든지 이 이민 한인교회 이렇게 보면 여전히 발전하는, 굉장히 발전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가보면 반드시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비결이 있지만 그 비결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 성장하는 교회는요, 믿음의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결단적인 믿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종의 삶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니 제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많은 교회 더불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그런 선교적 교회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해서 몇 번? 2번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중심을 내가 알겠다. 너의 믿음의 결단,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더 이상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릴 뭐를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한 거예요. 양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그냥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믿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더욱이 이삭에게, 다 큰 청년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참으로 아립답고 참으로 믿음이 좋은 여인을 아내로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 그런 내용이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킴넷 기도회가 있었어요. 정말 뜨겁고 은혜가 찬
참 그런 기도했었어요. 기도의 내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수직, 부총장직, 또 이 선교중앙교회 담임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른다면 과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선교지로 가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기 선교로 잠깐 갔다 와라,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가 여기 가까운 중남미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북한이고 중국이고 이슬람권이라면 과연 우리가 결단하여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참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감당하기에,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순종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바른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 새해 정초에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가라 하는 명령에 따라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들 앞에 홍해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들 앞에 광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광야에 뜨거운 햇살과 추운 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쫓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준비하셨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밤에는 불기둥을 준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실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먹을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09년 새해 벽두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2019년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계획이 있고 사업도 있고 있어요. 설사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내가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the better things, He prepares the better things.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더 좋은 힘,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또는 망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에게 있었던 결단력 있는 믿음과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내려놓는 그런 순종의 삶, 희생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더 좋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든지 이 모든 일의 해결책, 우리 이 모든 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까? 막 결혼한 자녀들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갈까? 우리 선교적 교회가, 이 선교중앙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단력 있는 믿음, 자원하여 내려놓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과 자원하여 내려놓는 순종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산에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1년 내내 올라가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